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이 싸우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압살롬은 공주로 자란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그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이죠. 아니면 자기의 뛰어난 외모 때문인지 모르나 아주 교만하고 정치 권력에 대한 야심이 많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뿌리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왕궁에서 쫓겨난 지난 5년간의 세월도 아버지 다윗과의 화해 입맞춤만으로는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권력욕을, 정권욕을 키워갔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따라 순리대로 왕위에 오르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소위 고단수 정치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뛰어난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 문제는, 압살롬의 가장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쫓겨났을 때 그 응징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행했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믿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수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교만한 인물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처참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꼭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많이 있죠. 그때 마음속에 내가 갚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하고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꾀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루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이 자신의 반역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욕에 불탔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먼저 다윗 왕의 권위를 약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깁니다. 오늘날처럼 대중매체가 나오기 오래전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이미지 관리에 집착해서 아주 주의 깊게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왕이 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고 더 공의가 실현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려면 많은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그러했지만 타락한 인간 사회에는 늘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압살롬을 보면서 이 시대 정치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교활하고 노련한 정치가들이 그렇게 하죠. 때로는 자신의 준수한 외모, 감성적이고 선동적인 말솜씨,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면 뭔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 것을 심어주고 헛된 이루지도 않을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인간미 넘치는 태도로 접근하여 자신이 마치 국가를 이끌고 그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압살롬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그 시대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스스로 포장하고 만들어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냅니다. 먼저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왕위 계승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형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예루살렘은 산성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지만 전차 한 대와 말들을 구하고 호위병 50명을 고용해서 허세를 부리며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죠. 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우니라. 이렇게 거창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나가 소송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3절과 4절이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압살롬의 계략은 먼저 백성들에게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유도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네 하는 이가 옳고 바르지만 그 송사를 왕이 들어줄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면 훨씬 더 낫고 정의로운 사회, 자신이 왕이 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 왕을 향한 백성의 충성심을 가로채서 자기를 향하도록 하죠. 그래서 정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제스처를 쓰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가까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왕자니까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럼 특별히 송사나 재판이 있어 오는 사람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르죠. 위장된 겸손과 친절, 그래서 그를 손으로 붙들고 입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그런 거짓 제스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럼 압살롬은 아주 사악한 야심가죠.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그는 그 권력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정치, 사회, 안타깝게도 심지어 교회 현실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늘 미소를 띠고 아주 그럴듯한 말로 멋진 이미지를 만들고 마치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헛된 공약을 남발하고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욕망을, 권력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서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와 국가의 참된 번영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과 같은 야심가들이 계속 세상의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자, 압살롬과 같은 자에게 속지 않고 진실한 일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심지어 이 하나님의 교회도 인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등장해서 교회를 갈라놓고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대개 동일하고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교묘하게 접근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갈라놓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정말 진실한 일꾼을 제대로 알고 알아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세우셔서 은혜롭게 교회가 잘 가고 있지만, 종종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진실하지 않은데 굉장히 열심히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가 안타까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적인 분별력이 가질 수 있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세우신 왕 다윗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금 압살롬이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살롬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우리 역시 타락한 인생이다 보니 마땅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의 공동체임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높아지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어떤 인간 지도자도 아닙니다. 인간의 간악한 마음에는 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죠.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더욱 잘 될 때 마치 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착각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가르친 대로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붙드시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압살롬이 드디어 소위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죠. 4년 동안을 준비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다윗에게 헤브론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명목상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한 서원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죠. 8절을 보면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사실 압살롬이 그런 서원을 했다고 생각하기도 힘들죠.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또 설령 그렇게 서원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계량 목적을 성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참 교묘해서 이르기가 참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압살롬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압살롬은 반역의 장소로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론해 볼 때 이 헤브론은 과거에 다윗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취임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3년 6개월을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에 있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다른 쪽으로 권력이 옮겨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특권이 사라진 것이죠. 그로 인한 분함과 불평, 상함이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내 불만 세력들은 그곳에 모였을 것이죠. 여러분 항상 반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불평, 불만하는 마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죄도 항상 불평, 불만의 구석에서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러한 불평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죠. 마치 광야 시대에 고라, 다단, 아비람이 수군수군되는 불평의 세력들을 모으고 충동질해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한 것처럼 압살롬의 간악한 지혜는 불평, 불만이 어디에가 많은가를 찾아서 그 길을 반란의 도읍지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당시 시도급 인물 200명을 초청해서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편이 되도록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세를 키워가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구체적인 계획도 모르고 압살롬의 초청에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반란의 세력에 발이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지도자급이 그토록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따라갔다가 분별력을 잃고 대세에 휩쓸려서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반역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오랫동안 다윗의 모사,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정치 거물이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이죠.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했는지 분명하게 성경의 기자가 밝히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그가 바세바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에 근거해 보면 자기 소녀 바세바를 취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상처 원한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당수 실세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 그래서 대중들, 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들은 항상 대세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민심은 쉽게 정치적인 술수와 카리스마에 의해서 조작되고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백성들의 정치의식이 성숙해서 압살롬과 같은 정치인의 술수에 농락당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늘 사탄이 교회 안에 불만 세력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한두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분별력이 참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이 압살롬과 같은 공동체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치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세에 보면 교회의 진실한 지도자들을 오히려 몰아내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지도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장로입니다. 그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진실한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진실한 교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함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파괴시키는 불행한 인생, 자신도 불행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에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이 지상교회, 불완전한 교회는 종종 그런 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늘 자신이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항상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우리 속에는 다 그러한 욕망이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다윗의 모습이죠.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심경은 정말 참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 다윗의 일생이 처절한 실패로 종지부를 찍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도 파국을 맞게 된 때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의 신앙은 다시금 그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내용을 다음에도 살펴갈 것인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잠깐만 이야기한다면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생생한 역사의 서술에서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압살롬의 반역 자체보다는
그 반역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더 주목하고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극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들인 압살롬이 또 나의 모사였고 내 친구였던 그가 뭐 그렇게 극분하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대응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다윗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산성입니다. 요새입니다.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인 예루살렘을 이용한다면 비록 상방 간에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이 있겠지만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았고 이 어려움, 이 재난의 이유도 의미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범한 심각한 죄에 대한 징벌이며 자신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한 과오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내적인 고요함을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갑니다. 먼저 다윗이 택한 방법은 반역하는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는 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여부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빼앗아서 다윗성이라는 이름으로 왕궁을 건축하고 위대한 그 도시를 세웠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대결보다는 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하면 비겁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결코 비겁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옳다고 인정했기 때문도 아니죠. 아마 다윗의 마음의 가장 근본은 이 동족 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성, 평화의 성인데 그것이 백성들의 동족 상잔으로 비린내 나는 도시가 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평생토록 다윗이 늘 견지했던 중요한 자신의 신앙의 원칙, 체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백성들의 유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안전이라는 자기의 일생의 가치를 따라 선택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압살롬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 자기의 권력욕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따라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압살롬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같은 가치체계,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내가 낮아져도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그런 모욕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붙드시고 인생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때로는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을 잘 선용함으로 참으로 복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부여한 인생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